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신약전서 190페이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오늘 밤에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흔들릴 때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내가 흔들리면 내 주변에 영향을 줘요. 내 가족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 같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가 흔들릴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다가도 나를 보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이 다 어려운 그 가정 형편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으면 주변 가족들이 그냥 왠지 모르게 살아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막 술 먹는 사람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비틀비틀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스마트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왜냐? 그렇게 흔들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텐데 지금 눈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막 요동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밤에 견고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 끝났다는 거죠.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붙들어도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러 지금 천국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냐?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 그 문제는 너희들을 더 이상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응?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증거를 줄 텐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왜냐?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그분이 무능하고 그분이 가진 것이 없고 그분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걱정해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걱정해 드릴 만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마귀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어. 단 속지만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서 어제 제가 감람산 40일 기도의 모임에서 뭔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맡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뭘 맡깁니까?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합니까? 안 맡겨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안 맡기고 내가 딱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맡길 때 맡겨야 돼. 그러면서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허술한 부분을 틈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화난 거 있습니까? 화난 거. 이 분노 있어요? 분노심. 이것은 해가 지도록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만약에 하루 동안에 내가 열받았다. 그러면 해 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돼. 왜냐? 정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냥 이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리 돌아버려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고, 어떤 분은요, 한 번 사람하고 좀 틀어지면은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욥기서 3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요 재산도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노비들도 데리고 있을 정도로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10명 있는데 자식을 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 자체가 기도란 말이죠.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대로 응답으로 와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눌려있는 부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묶여있는 부분, 지금 내가 어디 잡혀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요 잘 찾아가지고 이 사탄의 통로를 우리 막아버려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3번씩 했는데요. 중요하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해서 또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합숙하시면서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가의 집에 다락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또 뭘 했느냐 하면은 1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오로지 해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관건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닫힌 문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네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가족,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회복하게 된단 말이죠. 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런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일 동안 은혜 받은 거,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시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몇 번을 갖습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루에 성전 3번 오신 분 있습니까? 3번 오신 분. 예. 대단하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올라가가지고 뭐 해요? 이 은혜 받은 이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더 누리려고 삶 속에서 3번씩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안전뱅이를 만나요. 안전뱅이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그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성전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아마 좀 돈이 거칠 것 같은 모양이었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성전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은 가고 돈 받으면 돈 호줌에 넣어놓고 또 갖다 놓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저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그런데 안전뱅이를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옛날에는 몰랐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마가 다락에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안전뱅이가 옛날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옛날에 봤을 때는 돈 없는가 보다, 불쌍하다 해서 동전만 던졌는데 동전 던져줘 가지고 그 안전뱅이가 인생 문제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전뱅이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이 질병이 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너 나한테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내가 동전 줬지만 지금은 동전을 기대하지 말고 동전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
옛날에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알았어. 동전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더 이상 여기 와서 안전뱅이 노릇을 하지 않을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병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오른손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무두부두 일어서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딱 볼 때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불쌍하다, 돈 없으니까 병들으니까 아이고 너무나 안타깝구나, 가난해, 이것만 봤어요. 이것 가지고는 그 사람 평생 안전뱅이하고 평생 가난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싹 없애버려야 돼.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안전뱅이가 다리가 성성한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앉아있겠냔 말이요. 우었어요 안 우었어요? 안 우죠. 안 오잖아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전뱅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응? 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씨.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요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안 좋고요. 그렇죠? 사람을 자꾸 띄우면요, 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띄울 동시에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박수 치려고 하거들락 빨리 등 돌리고 돌아서 도망가요. 옛날에 보면은 뭐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 좋잖아요. 막 올라가죠. 내가 뭐 한 것처럼. 그게 이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되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막 누가 막 잘한다 잘한다 할 때요, 속으로 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 잘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내, 큰일 나. 어떻게 해요? 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빨리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영적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나요? 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나름대로 딱 스케줄을 짰어요. 기도 스케줄. 나는 오늘 하루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스케줄을 가졌다니까요. 응? 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뭘 가져야 되느냐면은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은 영적인 믿음. 우리가 감난산 지금 40일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도 하실 것이고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는 못 나오는데 어떡하지? 기도 제목 싹 적어서요, 옆에 있는 분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거거든요. 중보기도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에? 오늘은 기도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그게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깨진 거지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고 믿음 탄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예, 영적인 믿음을 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리듬을 딱 탔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의 리듬을 계속 타잖아요. 네?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형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영적인 리듬, 기도의 리듬을 유지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 때.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유지해 가는 거, 결혼 생활의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결혼 누가 못해? 그냥 하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죽을 때까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이제 리듬을 타고 가느냐 이 말이요.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나는 이제 2번 다시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래요. 나는 2번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러지 결혼을 몇 번씩 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번에 우리 캠프 하는데 어떤 분이 저 모슬렘 교도 저기 갔는데 어디요? 저쪽에 그 뭐 이란인가 그 사우디 일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부럽더래요. 뭐가 부럽냐? 일부 다처제래요. 그래가지고 막 마누라를 몇 명씩 데리고 살으니까 너무나 부럽게 해도 예? 부럽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막 나이 한 70대신 양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닌대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데 알라나 예수님이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라하고 똑같거나 뭔 알을 낳아. 네. 여러분 막 결혼을 막 여러 여자 막 데리고 살고 막 그러면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으라고 그랬어. 결혼을. 예? 그렇게만 살으라고 한 거예요. 한 남자가 막 여러 여자 데리고 살면요 복잡해집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그 사우디에서 얼마나 가정 부인들이 서로 다투고 얼마나 말이 많겠냐고. 어? 뭘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요. 죽는다니까. 복귀해서 못 살지. 뭐 자식이 막 20명씩 되고 아이고 그런 자식으로 언제 벌어보게 살리라고 해보세요. 허리가 휘지. 참 누가 그랬더만 아이고 하나도 벅차요. 그런데 그 모슬렘 교도들은요 이 영적인 리듬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꼭 땅에 엎드려 코가 닿을 때까지 절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기도는 잘하는데 대상이 잘못됐어. 알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되거든. 뭔 알라요, 알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리듬을 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철야 있죠, 새벽 예배 있죠. 이게 다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또 리듬을 탈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듬을 타고 또한 일하면서 리듬을 계속 타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듬을 계속 타면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큰 힘이 옵니다. 영적인 큰 힘이 오고 내적인 힘이 딱 생기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 가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예? 왜? 이렇게 영적인 리듬을 타고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리듬이 깨어져 버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와요. 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리듬을 타야 되느냐? 마음의 리듬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러분 이렇게 쉼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 인간의 구성 요소가 3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요.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신. 그래서 마음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책도 보고요. 또 음악도 듣고요. 산책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것을 통하여 자꾸 해소해 나가는 거. 이것을 자꾸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요게. 다시 말하면 내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육신의 리듬을 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벌써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로 영안이 빡 열려버린 거죠. 영적인 큰 힘을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육신의 리듬도 타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죠.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국력이죠. 그런데 이 체력은요 영역이요. 다시 말하면 체력은 우리 영적인 생활과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몸이 막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요 영적인 것에 영향받아요. 영향받게. 이게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네? 그렇잖아요. 몸 아파 버리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벌써 다 다운돼 버리죠. 막 깔아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잘 먹고요. 드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운동이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제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가끔 이 소화가 조금 안 될 때 가끔 병원에도 갔었어요. 그리고 감기가 한 번씩 살짝 지나갔었어요. 겨울 되고 그러면요. 그런데요. 운동하면서 집중적으로 운동하면서요. 아마 그 지금 약사하고 의사가 굉장히 저를 사모하고 기다릴 텐데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하니까 뭐 소화 잘 되죠, 뭐. 에? 혈액순환 잘 되죠. 그러니까 아플 틈이 없어요. 막 여러분 몸이 어디 찌근찌근 아프고 막 그러면 운동하세요. 목사님 피곤한데요. 피곤하니까 해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에? 짬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 조금이라도요. 에? 어디 시간 없이 집안에 앉아서 쪼글띠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라도 하고요. 막 푸시업도 하고요. 예? 막 방에서 둥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세요. 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리듬을 타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과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천은 할까? 적용을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물론 실천하겠죠. 제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미문에
앉은뱅이. 이 앉은뱅이는 지금 어마어마한 뭐에 딱 묶여 있느냐면은 올무에 딱 묶여 있습니다. 올무에. 어떤 올무에 묶여 있느냐 하면은 그는 앉은뱅이로서 일단 어디에다 딱 자리를 잡았느냐, 평생 먹고 살라고, 밥 걱정 안 하려고 화려한 성전에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화려한 성전. 이 성전, 화려한 성전, 이게 껍데기거든요.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껍데기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외형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교회가 내용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성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를 딱 몰랐잖아요. 뭘 몰랐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모르니까 계속해서 구걸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보든지 그래요. 막 좋은 거, 막 최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막 어떤 뭐 이런 막 학벌, 배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도 말고요, 그런 것 자랑하지도 말고요,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잘 보라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고 어디 막 좋은 막 취직 자리를 얻고, 이게요 복음 가지고 있어서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밥 먹고 살겠다 평생 이렇게 자리를 딱 잡은 거라니까. 아니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껍데기 보면 좋아요. 절대 껍데기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요, 저 마른 거, 눈 옆으로 찢어진 거, 에? 이런 거 있잖아요. 허리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거,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이런 거 보지 말고 저 목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뭐 안경을 왜 그런 걸 썼어 그러더라고요. 안경 좀 바꿔 그러더라고요. 응? 남 안경 쓴 것까지 왜 상관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썼는가 봤더니 그 은쇠고리하고 가나다라 걸로 썼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걸. 이런 걸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나이 나중에 먹어서, 나이 먹고 나면은 그런 거 쓸게. 너는 나이 되게 먹게 보인다 그거 쓰니까. 내 친구 목사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껍데기의 올무에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올라가니까 뭡니까? 바라보면서 이제 무엇을 구합니다. 이제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죠.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이렇게 구걸한단 말이죠. 거기 성경에 보면 구걸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올무에 그렇게 걸렸느냐면 물질이라는 이것에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돈, 이거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예? 이거. 그러니까 매일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구걸. 여러분과 저는 이런 껍데기, 이런 물질, 이런 돈, 이런 것에 올무에 이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지. 돈 따라다니면은요 좀 추해집니다. 사람이 추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올무예요. 이게 이런 게 올무.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때에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전뱅이 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생각에 딱 잡혀 있거든요. 올무에. 생각을 바꿔줍니다. 내가 옛날에 너한테 내가 은과 금을 줬는데 나는 너에게 지금 그거 줄 수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제. 이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너 생각 바꿔라. 내가 다른 거 줄게. 응? 다른 거 줄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 문제를 치유해 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안전뱅이에서 이렇게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죠. 참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올무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올무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올무에도 묶여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가 났느냐? 안전뱅이가 나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뱅이와 주변의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의 신격화하듯이 막 바라봅니다. 안전뱅이가 막 붙잡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야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아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아니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치유되니까 이제 막 그 지역에 있는 막 백성들이 와르르 막 몰려옵니다. 백성들이 막 몰려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묵상을 계속 하는데 무슨 생각이 턱 드는 거니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환호했을 것 같아요. 에? 어떻게? 에? 막 환호하고 연호하고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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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막 박수 치면서 와 그랬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베드로 베드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이 허영이거든요. 인간의 이 명예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요 여기에서 단호하게 끊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팍 높여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높이고 그러면 사람한테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중국 가면은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선교 활동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
하니까 이게 말씀 전하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막 앞에다 mp3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목사님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조심해야 된다. 그게 조심해야 돼.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공격해 옵니다. 보세요. 올무를 놓아요, 요놈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보세요.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막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가 이렇게 막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거들라 이것은 사단의 역사야. 뭔가 막 내가 대단한 이게 문제라. 이 단호하게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몰아내야 돼.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아까 소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하면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요. 베드로는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이미 인생 끝냈어요. 왜? 예수 딱 가지고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끝냈고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막 박수치고 막 돈 이런 거 뭐 여기에 막 뭐 잡히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뭐냐? 이미 베드로는요. 한번 망신도 당해보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해보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다 해봤는데요. 이제는 다 해볼 거 해보고 이미 자기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가야 할 길이 달라. 이미 미래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안전뱅이를 지휘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목회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를 뭔가 모르게 탁 올무처럼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벗어야 돼요, 그걸요. 벗어야 됩니다. 미묘하게 얽어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올무에 걸렸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답을 주셨어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아,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벗어났고요. 베드로도 벗어났고요. 옛날에 다 홀목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저 오네시모도 그렇고요. 다 보세요.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혹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걸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셨어요. 걸려들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올무에 걸려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23일부터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감람산 기도에 40일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을 딱 담으세요.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참여 못하는 분도 가서 자기 현장에서 하세요. 하시고요. 마음을 탁 집중해서 나는 이 40일 동안에 기어코 나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 상관없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막 마음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나 감람산 40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꼭 나 이분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담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길 겁니다. 40일 지나고 난 뒤에 간증거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라고요. 그냥 기왕이 하는 거 덜렁덜렁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참여 못하시는 분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딱 기도하세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다 기도를 하는데 몇 개월 동안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몇 개월 동안 계속 들렸던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민감하죠. 막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오늘 새벽에 기침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작년 겨울부터 막. 근데 기침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딱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근데 오늘도 기침 안 하는 것 같네. 누군지 알아요? 응? 천씨 말고 백씨. 그래서 내가 나 혼자만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기도했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되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기침 나오도 참아야 돼. 기침하면 안 돼. 이제 기침했다만 해봐. 기침 삼켜야 돼. 제가 중국 상해 서주 지역 두 군데를 일주일 만에 이제 두 군데를 가서 강의해야 됩니다. 한 곳 한 곳에서 이틀간씩 강의를 하고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6월 24일에서 28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목마르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씀 달라고, 저들을 통하여 중국 13억 인구를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국어 통역 예배를 이제 우리 7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해외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통역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만간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웃음소리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홈페이지를 주셨어요. 홈페이지 주셨는데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있죠. 관련된 사람. 관련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최경식 우리 형제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이거 지금 다 방송을 올리고 있거든요. 최경식 형제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지 뭐 하다 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방송이 안 나가잖아. 그리고 6번째로 탈북 청소년이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9명이. 이게 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 3학년 학생 우리 예나와 현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번째로 심야 기도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다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번째,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